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말씀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큰 문은 편하죠. 들어가는데 걸림이 없고 편합니다. 길도 넓어서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은 그곳으로 들어가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길도 너무 작아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쉽고 편한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큰 문으로 들어가기는 편하고 쉬운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는 이 육신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하시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몸이 편한 대로 큰 문으로 편안한 곳으로 쉬운 곳으로 우리는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기준이 내 몸이 기준이 되고 내 육신이 편한 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고 마침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큰 문으로 가는 자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한 문으로 가는 자에게 멸망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뜻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참으로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리석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큰 길이 있고 큰 문인데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그저 그들의 삶이 그런 성도의 삶이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문은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이르는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이 쉬운 대로 그래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마침내 인도하는 문이야.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좁은 문 같아. 정말 어려운 길 같아.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있고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그냥 넓은 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고, 왜요? 모두가 우르르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와 이게 편하고 좋은 길에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작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마침내 멸망에 빠져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작은 문, 작은 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주 라오스 선교를 해서 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기 전에 몸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토요일 날 오전에 병원을 갔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거 엄청 아프다는데 쉬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어떡하지? 몸이 원하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일 예배 끝나고 1시 반에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또 빨리 가서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밤중에 또 좀 그 말씀 가르치는 그 장소를 향해서 더 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때가 뭐 한 2시나 2시 반쯤 된 것 같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거의 12시간을 막 차에서 비행기에서 막 시달리고 몸은 욱신욱신 아픈데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좁은 길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피를 통하는 강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너무 힘이 든데 우리 앉아서 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알려주면 앉아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서서 소리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안수하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 위해서 정말 목이 터져라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욱신욱신 쑤셨던 그 몸이 딱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며 밤 10시까지 하나도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숙소에 가면 그때부터 또 욱신거려요. 그러면 일어나서 진통제 하나 먹고 그리고 내일 또 어떡하지? 그거 걱정할 필요 없는데 딱 8시에 아침 8시에 서서 학생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며 그 순간부터 밤 10시까지 전혀 아프지 않고 내가 어디 아팠나? 끝나야지 그때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간 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쉽고 넓은 길, 내가 할 수 있는 길로만 가기 때문에 결국 내 힘으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정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목숨을 다하여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삶은요, 대부분의 기적의 삶을 체험하고 삽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좀 크고 작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정말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이제 벗어나서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1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고 쭉 말씀하시는데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초보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의 성령님이 거듭난 자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이 초보도 잘 모르죠.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수없이 들어서 아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대. 내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대. 그런데 저런데 이런데 그랬대.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 머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완전한 데가 어떤 곳입니까? 행함 있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서 머무르며 아무 일도 인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이 임하시고 그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왜 그 믿음이 정말 조상으로 이야기하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의인이 된 거야. 죄사함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정말 행함을 즉시 순종해요. 그 다음날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해요. 뭐 좋은 일이라고.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바쳐야 되는데 아침 일찍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바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이죠. 천사가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행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 그가 천국에 가는 자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갈 수 있고,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네. 하나님이 왜 바치라 그랬습니까? 그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많은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견고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어서 22절에 말씀하셔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심판 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너무나 귀한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많은 능력을 행하느냐, 귀신도 쫓아놓고 병도 고쳤느냐, 와 대단하다, 큰 믿음이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행하지 않는 자, 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할까요? 정말 큰 믿음이 있는 성도인지, 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의 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으로 보긴 알 수 없습니다. 심판 때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열매인지 부실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서 모릅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와, 이렇게 실한 열매를 맺는구나. 이거 좋은 나무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실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멋진 정말 생명 있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오스 학생들 라오스의 복음화로에서 태국으로 학생들을 데려와서, 왜냐하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 근처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태국에서 말씀을 신학교를 세워서 했죠. 그런데 그 라오스에서 같은 민족이었던 분이 먼저 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한 그런 한 아짠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신학교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학교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반 신학교처럼 학문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무엇인지, 신론이 무엇인지, 성령론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된 신학교를 하기를 원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짠이.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이것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말씀과 기도로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짱가고 섬기는 스태프들이요,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들어보질 않는 거예요. 한 번은 갔더니
불도 안 켜주고 마이크 시설도 안 해주고 완전히 찬밥인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돈을 정말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 천대받는 느낌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3년은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데만 봤어요. 그들이 뭐 어떻게 우리에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반찬을 싸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반찬만 먹고 옵니다. 사실 어떨 땐 질리기도 하지만 그냥 물 말아서 뚝딱 먹어가면서 모기와 싸우고 벌레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정말 꾸정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씻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취소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더 나아. 꾸정물이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그 영혼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3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와서 들으라 그래도 앉아있는 척하고 10분 만에 나가버리는 거야. 왜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에 신학생들이 너무 달라진 열매를 본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지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10명이라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더 데려와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전도해서 그 산골이니까 너무 멀죠. 머니까 그 같이 와서 데려와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니네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라. 그래서 기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정말 그런 곳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 학생은 맨 앞에서 열심히 듣는데 성경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 말씀 계속 읽고 막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저 뒤로 보내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보는 친구를 이제 앞으로 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그 새로운 신학생은 글을 모른대요. 한 신학교에 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떡하자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뒤에서 들어라 싶어서 뒤로 가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학생이 앞으로 오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윤목사님 옆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놔둬라. 그래서 또 마음 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지 말라 그러고 놔뒀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우리 신학생이, 그 조 1기생이 전도회하고 1년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이분이요 글도 모르는데 정말 성령 충만받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자기 집에서 낮에는 농사하고 저녁에 막 전도하기 시작해서 자기 집에서 지금 1년 만에 80명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니까 이들이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 처서마다 막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 그 아짠이 얘기해요. 신학교, 제대로 된 신학교 해보고 싶다.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멋진 신학교 하고 싶어 했던 그 아짠이요, 그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다 있는 데서. 사실은 내가 꿈꾸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두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실 저는 참여도 하지 않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저 있는 데서, 그러나 지나고 나보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니 이것이 진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무장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꾸벅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입생 10명을 향하여서 정말 그 산골에서 어떤 한 일기 졸업생은요, 그 산골에 있는데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그분이 온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분이 온 거예요. 정말 조그마신 분이
너무나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도 모르신 그분이 왔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님도 몰랐고 몸도 너무 아프고 어떤 병이 있는지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몸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너무 괴롭고 사는 것이 너무 싫어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매번 갈 때마다 안수기도 하고 병을 쫓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병이 났는지 정말 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나는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요 산골에 사는데 너무 가난해서 맨 처음에 왔을 때에 그 동네엔 전기가 들어오는데 자기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전기를 끌어들이는데 얼마 드냐?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30만 원이면 전기 끌어들이는데 그래? 그러면 전기 끌어들여라. 그리고 저녁에 성경을 읽고 싶은데 불이 없어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라.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예배 처소가 되게 하라. 근데 지금 그 집에서 25명이 그 산속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신입생이에요. 신입생은요, 신입생들이 막 그 자리 쟁탈전을 해요. 앞에 서로 앉으려고 막 쟁탈을 하는데 여기 앞에 맨 끝에 앞에도 못 앉고 맨 끝에 하여튼 앉아있는 그 신학생이요 얘기를 해요. 은혜를 나누는데 여기 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제 통역을 해서 왜 그러냐고 하고 통역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소수민족이고 정말 보잘것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부모님으로부터도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참으로 멸시 천대받고 살았던 인생인데 한국이란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헌금을 해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 나는 처음 사랑을 받아봤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것이 이루어진 건데 나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신학생은요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요 이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요 나도 목숨을 당해서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태국 산골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천당이요 한국이 천당이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집도 너무 좋고요 벌레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도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당 같은 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울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또 복까지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그들은 삶의 현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고 그 대못에 박히시고 몸짓게 풀려서 구원하신 그 은혜, 천국을 예배해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들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배부르구나.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더니 더 큰 은혜만을 더 많은 것을 간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두 번째입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되어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그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때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이웃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라오스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다하여 정말 낮에 힘들게 땅을 파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 저녁에는 더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1년 만에 그 차고 넘쳐서 그래서 빨리 그 교회를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우리 교회 다지면 교회 세워줄 거야.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두 군데가 필요했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 지금 너무 그 사이에 부흥의 역사가 너무 일어나서 지금 이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 교회를 세워주기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셔서 2천만 원을 주셨어요. 한 교회가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세우는데. 그래서 두 교회를 세워야지 갔다가 막 너무 급하다고 지금 80명인데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60명인데요 집이 조그맣잖아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간구하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많은 부흥의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을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는데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요 사례비는요 100만 원입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100만 원. 예.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까마귀로 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모든 물질은 저와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소가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 지어주세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간절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제가 안 입고 안 쓰고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헌금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맹세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지금에 사는 것처럼 임대 아파트에서 살 거예요. 저희 하늘나라의 집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좁은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이 있는 대로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그 성도님이 정말 적금을 깨고 이 1,000만 원의 귀한 돈을 주어서 그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한 군데 더 세워지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80명 하는 그 교회도 빨리 세워져야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창조할까요? 그들은 라오스 공산국가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그 공부하러 너 가면, 이 신학교 공부하러 가면 너 오면은 네 짐은 마당에 있을 거야, 각오해. 그런데 갈등하면서 왔던 2년 전에 왔던 신학생이 있어요. 그 신학생이 최고로 공부를 잘해. 성령 충만해. 맨 앞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손들고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나가서 쉬는데 그 학생은 쉬지도 않아요. 정말 그 고난이 강할수록 믿음이 더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집에 가면 이제 모든 그 옷보따리는 밖에 있을 거니까 집에 가서 자기가 나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은 질 수 있대요.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세간살이는 그때 사줬잖아요. 한 분도 지금 마을에서 쫓겨나서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복 받는 거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 따라오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것을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막아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돼서 더 강인한 믿음으로 성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이 가장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마음이 정말 겉으로는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태복음에 저 은혜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5장에 그들이 정말 대부분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다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었는데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11절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 나는 지금 복을 받는 거야. 나를 핍박해도 나는 복이 있는 거야.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땅에서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늘에 가면 상이 있는 거야. 그래? 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낸다고 이들이요 다 10절, 11절, 11절을 가지고 붙잡고 현실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이 좁은 길로 가면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욕을 하고 힘들게도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고난이 오면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러면 오히려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때요, 한 그 젊은 남녀가 와가지고 약간 소란을 피웠어요. 남자는 막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서 시끄럽다고, 요 앞에 3차에 사는데 시끄럽다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그 자매는 밖에서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뭐 이렇게 조금 소란을 엄청 피웠어요. 그래서 술 먹었나? 술 먹은 거, 술도 안 먹었어.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까지 아나무인으로 할 수 없는데 참 신기하다, 마귀 역사 하나보다. 그러고 저는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경찰 부른다 그래서 그냥 부르시라고, 조용히 해야 되니까 경찰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막 경찰에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경찰 집사님하고 철야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경찰 부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교를 주일날 떠났죠. 그런데 저녁 예배 때 한 그 연세 드신 여자분이 오셨대요. 그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자기 자녀라는 거예요. 본인이 전도받아서 교회 나간 지 이제 2-3달 됐는데 정말 그분이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막 새벽 예배 나오고 같이 가족들이 술 먹을 때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욕을 하고 박해하고 자녀들이 박해하고 자기 집에서 찬양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러는데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갖고서는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교회 다니는 게 혼자 지금 교회 다니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래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에 구원이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서야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너희들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겠느냐? 이제 선생이 돼야지. 너희가 이제 변화가 돼야지. 이제 자녀를 가르치고 정말 성도를 가르치고 이웃을 가르치는 정말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우유같이 좋은 거 복받는 말씀은 아멘 아멘 그것만 즐거워하겠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이제 신앙생활 그만큼 오래 했다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그 초보에 대해서 날마다 누구에게 배우는 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나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맨날 내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젖 먹는 거, 복의 말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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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그런 말씀을 받는 데를 좋아하고 쫓아다니기를 원하는 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겠느냐?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왜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제가 기적의 하나님, 대상 포진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늘 큰 길, 편안한 길, 좋은 길만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 정말 단단한 말씀, 이것을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내가 바로 섰을 때에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이제 걸어갑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주를 창하시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도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